여러분들 이렇게 보니 반갑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어 감사하고 믿음을 가져서 감사하고 예배에 나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셀 리더들이 열심히 셀원들을 잘 섬겨주시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셀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셀원들을 잘 섬겨서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죽음의 이 수용소라는 책을 보게 되면 빅터 프랭클이 2차 대전이 끝나기 전 이 히틀러 이 통치 아래에서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게 되는데 약 1,000만이 넘게 죽습니다. 유대인 숫자가 600만 명이죠. 어린이들이 100만 명, 여자들이 200만 명, 남자들이 300만 명 해가지고 600만 명이 죽습니다. 그 수용소에 대기에 있다가 차례차례 죽어나가. 끌려가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수용소를 탈출할 수도 없어요. 철조망이 쳐 있고 전선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갈 수도 없고 심한 고역에 시달려요. 노동에 시달리고 아주 춥습니다. 옷도 없고 신발도 없고 먹을 것도 아주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사는 것은 지옥이고요. 거의 희망이 없는 절망입니다. 그런 속에서 살아간다. 거기서는 불평도 할 수 없고요. 원망도 할 수 없고 탈출도 할 수 없고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죽음이죠. 죽음과 함께 있는 거죠. 죽음과 함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속에서 빅터 프랭클은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되죠.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몇 가지를 하는데 날마다 면도를 합니다. 날마다 면도를 하고 단정하게 만들어요, 자기를. 자기를 날마다 면도하고 씻고 단정하게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지탱하죠. 그런데 그가 자기에게 그 절망스러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 하나는 꿈이었습니다. 어떤 꿈이었냐? 여기를 나가면, 이 수용소를 나가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산다. 이미 가족들은 죽었어요. 아내도 죽고 다 죽었어. 그런 상황인데 자기 부모도 죽고 형제들도 죽고 다 죽었어요. 없어. 그런데 나가면 자기의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산다 하는 이런 이 꿈을 꾸는데 사실은 그게 가족들은 이미 없어졌는데 그런 꿈을 꾸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 상황 속에서 이걸 헤쳐나가기 위한 돌파구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통해서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 옆에 사람이 아파, 옆에 사람이 절망하고 잠을 못 자. 이런 모든 상황들이 미치게 만드는 상황이거든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힘든 상황을 기도로 헤쳐나가는. 그리고
연합군의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통해 히틀러가 무너지게 되고 히틀러는 자살로 죽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일본에게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얻은 것처럼 그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이 히틀러가 자살해 연합군에 의해서 자살의 죽음으로 독립을 얻게 돼요. 그러게 해서 그 수용소에서 풀려나가지고 철조망, 넘지를 못했던 철조망을 벗어나면 기뻐가지고 아 자유다 막 소리 지를 것 같죠. 소리를 못 짓더라고. 소리를 못 질러요. 그 자유가 주어졌는데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에 대해서 와 자유다 막 이렇게 영화 같으면 달려 나와서 막 그럴 텐데 실감을 못하고 그렇게 하지를 못해. 그런 것처럼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들의 삶이 구원받은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세상적으로 힘도 없고 고난도 계속되고 기도해도 뭐 신통치 않고, 이거 구원받은 건지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건지 천국 백성이 된 건지 신통치가 않은 거야. 그래서 분명히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천국 생명의 그 능력이 내 안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교회는 다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는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삶 속에서 그 자유, 죄사함의 자유, 그 기쁨, 그리고 그 생명의 능력, 그리고 천상의 그 하나님 나라의 평강, 예수님을 통해 누리는 그 왕의 권세, 이런 것들 누리며 살아야 신앙생활에 힘이 있게 되고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습관도 이기고 이걸 이겨낼 수 있는데, 이런 이 실제적인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게 믿는 건지 마는 건지 이렇게 아직도 흐릿한 이런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알게 될 것은 1장 16절 17절에서 복음에 대해 얘기하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복음은 구원을 주는 능력이기 때문에. 구원을 주는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구원이냐? 죄와 저주에서 건져주는 구원이거든요. 지옥에서 건짐받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심판에서 건짐받은 것이 구원이잖아요. 저주, 하나님의 저주예요, 여러분. 신의 저주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이 복음은 그런 구원을 주는 능력이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는 자랑스러워하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 그럼 무엇이 우리를 구원으로 해방시켜 주느냐? 17절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인간의 옳음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옳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옳음은 하나님이 완벽한 율법의 칼을 들이대 가지고 죽이는데 이 율법을 완전하게 만족시키고 충족시키고 성취시켜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맞아 이거야라고 인정해서 내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 의가 예수입니다. 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 주는 하나님의 의가 죄인들에게 옷 입혀져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알고 소유한 자는 그 안에 자유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죄를 본인이 싸워. 죄를 알아요. 율법이 역사에서 율법의 작용을 통해 율법의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서 죄를 알고 죄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죄를 몰랐죠. 그런데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포착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 안에 역사하거든요. 율법은 정죄 기능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자 안에는 율법이 가이드라인이 되고 선생이 되고 이런 분별할 수 있는 판별식의 근거로서 우리 안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통해 이런 거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율법을 가지고 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율법이 정죄에서 죽이는 칼이었는데 예수 안에서는 율법이 죽이는 정죄의 칼이 아니고 선하게 인도해서 길을 보여주는 빛이 되고 안내해주는 길잡이가 되고 말씀이 되는 거죠. 등불이 되는 겁니다. 네. 예수 믿고 나서 죄를 범하면 지옥 갑니다. 이건 설교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죄 안 짓는, 일평생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나 나와보라고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본인이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도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일평생 주님을 의지하고, 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예수를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바르게 살아서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고 나서 바르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획득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일평생 예수 믿고 예수님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율법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방패막이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사면받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의를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로마서 1장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쭉 나오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3장 19절까지 쭉 얘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진노 아래 있어요. 불경건하고, 믿음 없이 살고, 하나님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이 살아온 그런 족속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장 19절에 가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온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율법이 알려주고 선언하는 겁니다. 율법이 이런 역할을 해요. 인간은 아무리 해도 전부 하나님의 진노 심판 아래 있다. 이걸 율법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역할은 뭐냐? 20절에 율법의 역할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고 율법의 역할은 네가 해보니까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너는 죄를 깨달아. 내가 안 됐네?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네. 이걸 율법이 알려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 율법은 하나 더 나가서 네가 심판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은 분이 있다. 이게 21절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성경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철학자의 논문이 아니에요. 어떤 문학서적의 작품, 상상작품이 아니에요. 성경의 율법 선지자, 이 성경의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의가. 율법도 선한 건데 율법을 완전히 완성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 해가지고 3장 19절, 20절까지 율법이 죽이면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죽었어. 이제 소망 없어. 그런데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해가지고 그러나 나는 이런 역접 접속사를 사용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나타나게 됐다. 율법은 죽이는데, 정죄하는데, 심판하는데 너무너무 율법은 아주 0%도 자비가 없어요. 아주 죽이는 칼입니다. 냉혹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냉혹함이 하나님의 아들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잖아요. 율법은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칼입니다.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기에서 우리가 숨통이 터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 애굽 사람들은 심판이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결책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서 넘어간다. 이게 유월절이잖아요. 구원이 이렇게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 안에 있는 자들이 의를 행한 것도 없고 선을 행한 것도 없고 바로 산 것도 없어요. 전부 죄인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그 피 보고 넘어갔어요. 우리도 우리가 바르게 살고 막 의로워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이 문지방에 있는 피처럼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룬 하나님의 의가 돼서 하나님이 그 의를 보고 우리 죄인들을 심판해서 넘어가는, 간과하는, 지나가는, 그러면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22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은이 차별이 없다. 가진 자, 못 가진 자, 유대인, 이방인, 헬라인, 로마인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이 차별이 없다는 말은 중요해요. 유대인은 차별을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야. 이방인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지 못해, 구원이 전가되지 못해. 유대인들만, 이스라엘만, 육적인 이스라엘만의 구원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하는데 뭐예요? 이방인도,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돼 옮겨져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듯이 그 의를 보고 우리가 무죄 석방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기에서 숨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나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어디에 이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여기 현현에 계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인들은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지를 못했는데 그거 하면 죽었는데, 24절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해서 값없이, 예수님이 값을 치러줌으로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 영광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을 뵙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로 값을 지불하고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 옷 입혀져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희는 죄가 없어, 너희는 의인이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풀려나는, 이게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구원을 주셨어요, 예수를 통해. 그래서 이 진리를 알고 나면 이 심령 안에 자유가 임하게 됩니다. 자유가 있게. 여러분 안에 구원의 자유가 있는가요? 구원의 자유와 함께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있는가요? 기쁨이 여러분 최고의 약입니다. 네. 어떤 사람은 막 웃으면 기뻐진다 그러는데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웃어보세요, 열받지. 네. 그리고 막 웃으면 미친놈이라지.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도, 안 웃어도 이 속에 구원의 확신을 얻은 자유가 흐르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들을 보내셔서 죄값을 지불하고 나를 살려내셨네. 이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게 되면 속에,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게 돼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 심령 안에 내가 천국 백성이 됐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내가 지금 천국의 생명을 누리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될 때에 천상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돈으로 만들 수 없고 살 수 없어요. 이런 평강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이 자유, 기쁨, 평강, 이게 천상 생명의 특징들인데, 천상의 생명의 은혜와 능력이 내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감격해지고 감사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서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나? 공부를 못했어. 비교해. 공부도 못하고 좋은 직장을 못 가졌어. 돈도 못 벌어. 망할 놈의 세상, 왜 열받네, 술이나 마시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이 예수님을 알고 나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뭐가 돼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이 땅에 있지만 천상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있지만 지금은 별볼 없는데 천상의 생명을 소유한 자예요. 천상을 소유한, 하늘을 소유한 자. 이게 자기를 확인하고 나면 얼마나 부유한지 몰라요. 부자거든요.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지금 별볼 잃었지만 이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런 영광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나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땅에 있지만 천상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기에 대한 신분 인식, 자기 신분을 인식하면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존재감을 갖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감을 갖고 나면 자존감, 스스로를 존중하는 그러한 감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야, 나는 별볼 없는 집에 태어났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집에 마누라도 없고 애들도 없고 나는 뭐야 인생 땡쳤는데 농약 먹고 뒤집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술에다 농약 타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그런 생각하는데 그러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지금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영광을 얻은 영광스러운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의 존재감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천국 생명을 내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천국 생명을 살게 되면 죄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술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중독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마귀들을 오게 되면 영적으로 느껴요. 분별해요. 영적으로. 아, 이거 그 본인들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감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내부에 있는 영이 그 어떤 귀신들의 공격을 받게 되면 딱 긴장해가지고 전투를 벌여요. 그래서 우리 왕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귀신을 내쫓습니다. 나를 무너뜨리게 접근하는 사단아,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가라. 물러가라 하면서 물리치는 거야. 예? 이렇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몸이에요. 예? 그래서 삶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 하늘의 권세를 예수님을 통해 주는 생명의 능력들을 발휘하며 사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 마지못해서 허부적 사는 것이 아니고 예? 밀려오는 숱한 파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밟으면서 그 위를 걸어가면서 연약하고 심령이 아프고 지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안아주고 또 일으켜주고 어떤 것을 못하기보다는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주면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 사람들이 말을 듣습니까? 어려서부터 여러분이 누구 말 들었어요?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 했잖아. 하지 마라, 보지 마라, 이거 손대지 마라 그러면 기어이 가서 손대갖고 두들겨 맞잖아. 예. 그렇게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컸어. 누구 말을 들어요, 여러분이? 예? 뭐 죽을지언정 누구 말 듣기를 싫어하잖아. 그래서 노숙자가 되고, 노숙자는 자유인이에요. 산속에 들어가면 뭐가 돼요? 자연인이 되는 거예요. 다리 밑으로 나오면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전부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그런데 자유가 있어요? 없잖아. 산속에 들어가 자유가 없어요. 예? 자유를 도피해 가도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로부터 도피해도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예. 예. 자, 그런 우리들. 예. 자유가 없고 평강도 없고 행복도 없고 살맛이 안 나는 그런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 눈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떠서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면서. 누가 싸우라 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본인 안에 생명이 들어오잖아. 하나님 생명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본인이 스스로 죄와 싸워나가게 되는 거야. 중독과 스스로 싸워나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나갈 수 있는 영적 전투를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가슴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그냥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 여러분 바다를 가서 보세요. 바다를 바로 밑에 보면 찰랑찰랑, 좀 더 보면 큰 파도 물고, 멀리 수평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 드넓은 아름다움이 밀려오잖아. 그래서 사람 볼 때 이거 쫙 이러지 말고 멀리 바라다보세요. 저 멀리. 네. 그러면 사람을 멀리 바라다보면 우리 봉환 형제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 응? 우리 또 이거 학꽁치, 동원참치, 멧돼지, 야,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보니, 따라서 하세요. 보니, 예뻐 보여요. 예쁘시네요. 예, 옆 사람을 한번 봐봐요.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봐보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 생명이 들어오면 생명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생명인데 사람이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 네. 그런 가슴, 그러한 눈, 그런 이 시각으로 사람을 대하고 붙들어주고